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출생과 죽음 사이를 사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출생을 영어로 birth라고 합니다. 죽음은 영어로 death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따진다면 B로 시작하는 출생과 D로 시작하는 죽음 사이에 어떠한 C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B와 D 사이에 여러 가지 C를 넣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cash, 돈을 그 중심에 넣고 살아갑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게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돈이 일정 부분까지는 행복을 보장하나 그 이상의 더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행복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B와 D 사이에 charm, 외적 매력을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외모를 꾸미기 위해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40,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적인 이미지를 잘 구축했더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미천이 탄로나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B와 D 사이에 companion, 인간관계를 넣고 이를 중시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과 친분을 맺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탄탄대로를 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100% 믿으면 나만 손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B와 D 사이에 career, 경력, 능력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경력과 능력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라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있었지 진실한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B와 D 사이에 캐시, 돈, charm, 외모, companion, 인간관계, 커리어, 능력을 놓고 이를 중요시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앞둔 사람, 혹은 삶과 죽음에 관해서 깊게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성경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의 말대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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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돈, 외모, 인간관계, 능력 모두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만드는 C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삶의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라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공허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을 거 왜 사나? 라는 인생 무상에서 벗어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후에 천국에서 산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갈 천국 소망을 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과도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앞에서 언급한 돈, 외모, 인간관계, 커리어의 이슈도 예수님의 프리즘으로 보게 되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들이 설정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는지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B와 D 사이에 character, 성격, 착한 행동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선하게 행동하면 그 선행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행만 계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한 행동을 지속하려고 해도 계속 악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계속 선하게 행동하는 척할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지속해서 선행을 실천할 동력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행동을 계속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악한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면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선행을 계속 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통해 해탈하려는 불교와 완전히 다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개인이 온갖 노력을 통해 즉 돈과 외모와 인간관계와 커리어와 선행을 하여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않고 그러니 아등바등 그렇게 홀로 애쓰지 말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온유하고도 겸손하신 주님 곁에 머물면서 배우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어서 모든 무거운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한 부분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7할 정도는 착하게 살았던 사람만 오거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재산 20억 이상인 사람만 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을 3독 이상 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외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거나 명예의 자리에 어느 위치까지는 올라갔어야만 나에게 올 자격이 있다거나 너를 전적으로 칭찬할 보증인 10명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유 불문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주님입니까? 이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마치 한 트레이너가 아주 자신감 넘치게 누구든지 나와 3개월만 꾸준히 운동하면 아주 튼튼한 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이 트레이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3개월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사람이 확 변합니다. 물론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만 말입니다. 주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강압과 억압과 통제가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말을 채찍질해 가면서 달리게 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온갖 압박으로 강제하여서 억지로 바꾸는 분이 아니라 온유와 인자와 자비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감복하고 감동하고 감탄하여서 따르게 되는 진정한 스승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잘못 배웠던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에게 배우면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과 지혜를 아주 뚜렷하게, 또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가벼운 짐으로 바꿔서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철로 역정에도 그렇게 묘사합니다.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 짐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짐만 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짐을 짊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가벼워진다는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이는 마치 돈, 외모, 인간관계, 커리어, 선행의 짐이 축축하게 젖어서 쓸데없이 무거워졌는데 주님의 멍에가 얹혀지면서 잘못된 물이 다 빠지고 산뜻하게 되어 주님의 관점으로 돈과 외모와 인간관계와 커리어와 선행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요소가 다 빠져서 가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돈, 외모, 인간관계, 커리어, 선행이 그냥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해서 넘어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그러니까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두 옳은 방향으로 사용되어진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돈을 정당하게 벌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사용합니다. 외모 및 건강 상태는 모두 주님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커리어 측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선행이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구원의 징표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주님의 멍에가 뿌려져 얹혀져 죄악된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되면 완전히 가벼워집니다. 본질적인 부분만 남고 그것 부분만 남고 그렇게 온전하게 모든 요소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단순히 육체의 필요만 풀어주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육체의 피로만 풀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영혼의 안식을 뜻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질병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배우면 근본적인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고 영혼과 마음의 안정감 속에서 모든 활동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30절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피하려다가 더 무거운 짐, 더 힘든 멍에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에 기어코 들어가면 다치게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해치게 만드는 모든 유해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 주님의 멍에는 작은 멍에인데 그 작은 멍에의 교훈이 싫다고 거부하면 더 큰 짐, 더 큰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comfort,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소망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 삶의 의미 발견과 근원적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길 기원합니다. 누구든지 찾아가면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모든 요소가 예수님 중심으로 재해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